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그들 모든 열방과 문 민족도 함께 재판장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내가 곧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도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을 하여 보자. 내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여 보아라. 너의 첫 조상부터 나에게 죄를 지었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반역하였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지도자들을 속되게 하였으며 야곱이 진멸을 받게 버려두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버려두었다. 아멘. 헌금하는 게 싫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한 경제 프로그램에서
물론 뭐 그분들이 자기 채널이고 자기 방송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이게 대화 흐름상 어쩌다가 11조란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그 나오게 된 그 연유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진행자 두 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해요? 라는 뉘앙스. 정말 이해 못 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물론 그 진행자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을 거두신 전문가 분들이셔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돈으로 주식 사지. 다달이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에 주다니. 그 돈으로 주식을 사면 1년이면 몇 주를 사겠으며 연 단위로 가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 아우 돈 아까워. 아우 돈 아까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저는 100%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분들의 반응을 보며 오늘날 헌금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어떻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볼 때 헌금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이겠죠. 연예인들 상품을 사고 연예인들 앨범을 사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문화산업으로 취급하죠. 술을 마시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도 문화산업이겠죠. 자,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설명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술을 안 마시고 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목이 말라서 맥주 한 반 캔 정도야 내가 정말 그래 어쩌다가 이해를 한다 치자. 그런데 무슨 마셔라 하면서 무슨 병채로 쌓아놓고 그 병을 다 소비하는 거를 자랑인 양 말하는 그런 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뭐 술 따위한테 지냐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술부심? 요새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 막 술을 마시고 하는 방송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알콜 알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콜 쓰레기, 알콜 못 마시는 사람들 그런 걸 막 약간은 좀 비웃고 혹은 뭐 조롱하면서 야 이렇게 마시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막 다양한 술들 소개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저는 술 맛을 하나도 모르니까 마시지도 못하고 몸에 받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또 우리도 그들을 이해 못하죠.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헌금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거 약간 좀 광신도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들의 소비 패턴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넘어가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부에서도 헌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 증거 중 하나가 제가 뭐 모든 교회의 통계를 내본 것도 아니고 그저 제 경험칙에 따른 일반 경험칙에 따른 주장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전체 출석 교인 중에 20%가 절대로 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에서 15% 안짝 정도의 사람들만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목사가 되면 알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담임 목사는 모를 수 있는데 부목사는 교회 행정적인 것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재정부가 따로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는 부목사들이 또 그런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재정의 흐름,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대충 압니다. 근데 신방 다녀보면 이 사람이 사는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간 수입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1조를 요만큼 하시는구나. 혹은 아예 11조 항목으로 헌금하지 않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자, 의외로 한국교회 성도들 11조 잘 안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11조를 왜 하냐, 11조는 뭐 비성경적이다,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조는 성경적 근거가 있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뚜렷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새벽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갑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싫어.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헌금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 선교에 주력하고 있어.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교회 헌금하지 않고 그쪽 나라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하면 돼요.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사예요. 그러니까 본사는 뚜렷해요. 지사는 망해도 본사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사에 내가 돈을 내도 그거 다 본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디다 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단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특정 교회에 머물다가 또 딴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도 죄가 아니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개인, 다른 단체에 헌금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헌금하시고 그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교사한테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의 몫을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떼어서 나머지로 살고 주님께 드리는 몫을 그것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개인에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다 써도 돼요. 어디다 써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막 내 교회 마음에 안 들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거를 마치 헌금을 하기 싫은 그런 대의 명분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속상하죠. 자,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할 거면 다른 데도 상관없다. 이거 오늘 주제의 사역은 아닌데 헌금 이야기는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헌금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24절과 24절 말씀 이 노란색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23절 노란색 부분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돈 달라고 했냐 이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냐? 응? 내가 너한테 헌금 안 하면 너 때려 죽인댔냐? 하지 마. 그런데 진짜 네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건 네가 헌금 안 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거 몰라서가 아니야.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하잖아. 네가 아직도 죄 짓고 살잖아. 너 이거 하지 말라고. 네가 이거 하는 게 내 속을 더 문드러지게 만들어. 이거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 춘향 마냥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너 왜 돈 안 내? 이런 깡패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100번 1000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직 내 마음이 이걸 하기가 여러 가지가 좀 부담스럽고 싫고 거려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대신 다른 건 해야 돼요.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건 그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하기 싫으면 뭐냐? 착하게 사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어째서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별로 울림이 되지 않느냐? 다들 자기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꽤나 괜찮은 성도, 괜찮은 그리스도인, 괜찮은 사회인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조차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이미 자아가 왜곡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훌륭하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실 보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일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망가져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들자면 예배를 드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줘요. 그래 내가 예배 드려줄게 이런 태도. 이게 참 저도 부목사 시절에 이런 걸 해봤어요. 어느 성도가 주일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집요하게 찾아가고 집요하게 전화해요. 정말 그래 내가 지겹다 내가 한번 나가줄게 이런 말 나올 때까지 그 사람 교회 출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제 뜻과는 달랐지만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저도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그런 게 진짜 우리가 성도들 버릇 잘못 들인 겁니다. 예배를 드려주다니요. 안 드려도 돼요. 당신 영혼이 지옥 가는 거지 내가 지옥 갑니까? 왜 그렇게 단호하게 못합니까? 왜 그렇게 절절절 맵니까? 물론 명분은 확실하죠. 사랑하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은 당신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은 당신을 목자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않았던 양일 수도 있고 잠깐 왔다가 잘못 들어왔다 나가는 양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과 그 영혼의 건방짐을 내버려 두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소중하니까 더 따끔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탕자의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보냈겠습니까? 저거 붙잡아 놔뒀자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그래 나가서 고생해보고 내 재산 절반 날리더라도 네가 이 절반 날린 걸로 깨닫고 돌아온다면 난 그걸로 족하다. 이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잘못된 거 가르치거나 기다리거나 그거를 그때 탕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붙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걔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망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얻어 터져야 깨닫고 맞아야 알고 망해봐야 깨닫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망하게 하겠다고 절절절절 되면 물론 귀한 마음이지만 그 영혼이 정말로 깨닫고 돌아오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일괄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여튼 얘기가 좀 너무 많이 갔는데 이렇게 헌금을 싫어하고 교회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특히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냥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안티크리스트 운동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주장 들어보면 황당한 거 진짜 많아요. 자,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에서 재정 보고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분들이 주보를 안 받거나 재정부 회의에 그러니까 재직 회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분기별로 하고 전반기 후반기 하고 연간 결산할 때 보면 제가 재직회의 많이 해봤지만 보면요 그 교회의 출석 인원 주일 출석 인원 중에 3분의 1도 재직회의 안 들어옵니다. 공동회의 안 들어와요. 관심 없어요. 관심은 없는데 다녀는 봤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기분 나빠가지고 안티크리스트 운동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수박 겉담을 핥아보고 내가 그거 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속 터지지. 정말 답답하지. 자,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렇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돈에 민감하니까 앞으로 더욱 더 민감해질 거고 돈에 민감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네 돈 구하고 너를 속여가지고 돈 뜯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오해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너 돈 안 내나? 내 돈 안 내나? 너 뭐야? 도둑놈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그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네가 똑바로 사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하기 싫다면 죄 짓고 살지 않으면 됩니다. 헌금하기 싫으면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대신 다른 거라도 똑바로 살면 됩니다. 내가 이거는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성도의 의무가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예배드림과 헌금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헌금 생활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꺼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다달이 은행 이자가 나가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11조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 헌금하지 말고 대신 다른 걸 열심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헌금, 전 실제로 이런 분 봤어요. 정말 돈 5만 원도 헌금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신 다른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하라고요. 내가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나 헌금하기 싫은데 교회가 뭐 문제가 많고 이렇게 핑계대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다수는 다른 것도 똑같이 안 해요. 이게 하기 싫다면 저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말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그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근심거리 핑계거리 만드시도 마시고 헌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많이 한다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헌금하기 싫고 헌금하기 부담스럽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헌금하지 않는 당신을 보며 슬퍼하시는 것 아닙니다. 헌금하지 않는 당신을 보며 근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거를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화도 내십니다. 그러니까 헌금 안 했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화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쳐가면 됩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도 수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 수명이 좀 길어서 수백 년 동안 가는 교회도 있지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받은 수명, 그거 잘 지키다가 하나님 곁으로 부름받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꼭 오래오래 살아있어야 성공한 것이고 사명 잘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100세 시대에 100세 목 살았으면 사명 감당 못한 겁니까? 교회가 자꾸만 교회의 존속이란 이유로 성도들에게 헌금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옳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누가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지 못합니다. 헌금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교회의 수명이 거기까지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그냥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물론 교회를 지켜야죠. 그건 귀한 일이고 좋은 것이지만 수명이 닿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특히 큰 교회들은 그런 일 당연히 없지만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이 헌금 앞에서 비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그런 거에 비루해지면 계속 헌금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헌금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헌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가슴 아파하시고 근심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똑바로 살아야 해요. 헌금은 하는데 개떡처럼 산다, 소용없는 것이고, 헌금은 못해, 헌금은 하기 싫어, 지금은 마음이 꺼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겠어.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돈이 가장 소중하니 돈밖에 보이지 않고 돈으로만 모든 것을 가늠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돈보다 구원이 소중하며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의 성공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마음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거나 혹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악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 2024년 잘 갈무리하게 하시고 이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와 헌금 외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